자,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의 전부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알게 돼서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신앙의 모든 여정과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과정과 또한 마치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연히 제가 이렇게 CBS TV를 보니까 CBS인가요? 이렇게 TV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보니까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잘하게 하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따로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믿음 따로 있고, 또 어떤 능력을 주는,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능력 있게 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귀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정말로 주님이 가까워 오시는 이때에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거의 믿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믿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그렇게 홈리스로 살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머리를 둔다 이런 의미죠. 머리를 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렇죠, 내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이 나 홀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생의 가장 큰 목표는 믿음을 따라 살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맨 마지막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에 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믿음을 따라서 마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려면 현재적으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야.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죽는 것이 저의 영혼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시금석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종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맞이하는 그런 궁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리가 생을 다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여하튼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도 만일 그가 믿음을 따라 죽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영혼은 가장 비참한 영혼일 뿐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일 뿐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우리가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간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과 어떤 모범들을 쭉 열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쭉 열거한 후에 바로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하고 잘하고 또 끝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거칠고 죄 많은 세상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믿음의 경주나 믿음의 선한 싸움이 굉장히 많이 무시되고 있는,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거의 무시한 채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로도, 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을 따라서 마치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은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경주를 해야 경주를 한 자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걸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 인내로서 너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면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너무나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존재죠. 너무 약하고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목표이며 최고의 복이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기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변덕스럽게 짝이 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적합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 내면의 어려움이 먼저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바깥에서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방해와 대적과 시험과 유혹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방해꾼이 있는데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있지요. 마귀와 또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함으로 믿음에서 탈락하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칠고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인내가, 그렇죠? 인내가 포함되는, 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그 믿음의 진실성의 여부를 증명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한번 힘차게 뛰고 마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다람질하고 또 다람질해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언제 하다가 쉬다가 또 하다가 쉬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긴 장거리 경주가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녀.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인내가 결실하게 한다. 인내로서 결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밭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되 그것을 끝까지 그 말씀이 약속한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키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나게 한번 뛰고 난 후에 마음이 안 들거나 힘에 부치거나 혹은 열매가 없으면 그냥 중도에 쉬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이 인내심과 꾸준함과 묵묵함이 왜 그렇게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약속을 따라 약속을 주장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기에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 시금석이 뭐죠? 지금 여기 말씀에 의하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 같은 것은 약속에 근거한 게 아니거든요. 약속에 근거 아니라 그냥 헛된 긍정인 거야. 자기 스스로 잘 될 거야, 잘 될 하는 그런 긍정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 언약, 그렇죠? 우리 계속 배우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렇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걸고 반드시 그분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그렇죠, 열정으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렇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인내가 없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신랑이 더디오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더 본질적인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 하루같이 기다려. 그 누구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래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믿음의 어원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생을 얻은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그 귀한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의 시간들이 없이 결실이 맺혀지는 건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냥 인내의 시간이 없이, 인고의 시간이 없이 그냥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인내의 과정이 하나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삶에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거룩이죠.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래서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내를 포함하는, 혹은 인내의 의미가 포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 아론과 홀이 두 팔을 바칠 때, 그때 모세가 팔을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his hand remained steady 해서 이 steady가 바로 에무나, 믿음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에무나, 즉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버티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무나, 즉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긴 기다림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서 강하게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저 자신을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을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인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환영하며 내 때를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때에 뭔가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자기 때에 뭔가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이렇게 피곤함 가운데 강하게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인이며, 의인은 그렇게 강하게 버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수양의 성경 공부해야 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장 부러운 또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평생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가 갈리냐면, 똑같이 은퇴를 했어요. 무조건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회를 가보니, 말씀드렸죠. 노회를 가보니 은퇴한 목사님들이
은목회라고 해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또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은퇴하면 저기 안 들어가리라. 저기 안 들어가리라. 은퇴한 목사님 다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마지막까지 살까 그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건강 염려하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 하는 거예요, 대부분. 외로우니까 이제 또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기 갔잖아요. 홈커밍데이. 그 홈커밍데이 갔더니 이제 은퇴한 교수님들 70이 훨씬 넘으시고 80 넘으시고 교수님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교수님들이 똑같이 은퇴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은퇴한 후에도 어쩌든지 주를 위하여 살려고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도 있고 몇 분 있고 저수라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은목회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교수는 아니고 이제 목사지만 은목회 가고 싶지 않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죽음이 이르는 날 동안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산으로 가자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혹은 작은 시골교회에서 혹은 오지 선교지에서 평생의 삶을 등골이 휘도록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기고 주를 섬기다가 다 은퇴한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의 이 주름살이 참 훈장 같아요. 훈장. 하나님이 주신 훈장 같다. 참 귀하다.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그런 목회 누가 못하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성경 부셔도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저는 그게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모든 그렇죠? 학문과 이 모든 철학, 이 모든 것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이나 치고 빗자루질을 하고 집안 청소는 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많이 아는 사람이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못하겠더라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히브리인들에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어느 정도 잘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큰 환난, 300년 동안 지속된다 그랬죠? 네도 트하아 세막대 발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네도 도미티안 트라얀 이런 황제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거든요. 큰 환난이 찾아가죠.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환난과 박해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큰 환난이 찾아오자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난이 적은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박해를 떠나서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받은 성도들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이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살아낼 것을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이나 형편과는 같지 않죠. 다르죠. 우리에게 무슨 그렇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찾아오는, 그래서 이 믿음을 좀 멈추고 싶은 그런 깊은 낙심과 절망과 혹은 신앙에 대한 이 냉소주의 혹은 패배주의와 같은 것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우울증 같은 것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들처럼 외적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혹은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날 이 만연해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부패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믿음의 용기를 잃고 낙심하며 신앙에 대한 깊은 냉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냉소하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이 더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목회의 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다 망가져 있는, 그래서 일평생 대형 공사를 해야만 하는 악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저 교회 몇 년 다니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천사처럼 변화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날개 컨퍼런스 인데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수인 집사님, 신앙의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신앙의 지름길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조작하는 겁니다. 그런 두 날개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훈련, 트레이닝, 이런 것을 통해서 빨리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뭔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오랜 시간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도 여전히 이 꼴 이 모양인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그런 저 자신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저는 정말 평생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 변하는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그쵸? 물이 다 숭숭 빠져나가도 어느새 조금씩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 여러분 자신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많이 성숙해져 있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있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지금 현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결말을 맞는다 이거지. 성령을 위하여 현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마지막에 영생을 거두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현재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언제 미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선을 행하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행하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시편 기자가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 때가 아니라 그렇죠? 아무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 그렇죠? 내가 정한 때 그러면 어렵지 않죠? 기다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5년이고 10년이라도 내가 정한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때에 시절을 쫓아라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열매가 과실이 맺혀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에 심겨야 되는 나무가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께 심겨야 된다. 그분께 고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르치고 지도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마지막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열거한 15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들 가운데 마지막 정의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랑의 마지막 정의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정의 15가지 중에서 4가지를 이제 마지막 절에 정의를 하는데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 4가지 중에 반복되는 게 2가지가 있죠?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또 있어. 15가지 중에 여러분 이 인내하고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처음에 딱 못 받고 시작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또 나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나오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래요.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 근원이 뭐냐면 이러한 믿음을 주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분명한 여러분 이 확고한 그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요 허물투성이며 죄악투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를 향해서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어주고 받아주고 지지해주며 서로 종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특별히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뭘로 해석해요? 선으로 해석하려는 어떤 선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믿겠어요? 우리는 어떤 것만 믿고 싶어요?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믿고 싶어 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싶죠. 근데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다 포함된.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구석이 단 1도 없는데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막 안 보이면 억지로 막 저는 그러거든요. 억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죠. 너무 믿음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저 아이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내가 무슨 선한 게 있어서 그 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 안에 무슨 선하고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좋은 결과,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딱 하나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지 않으면, 고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께 너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을 let us fix,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취해야 할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죠? 소극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럼 소극적인 게 먼저예요? 적극적인 게 먼저예요? 소극적인 게 먼저죠. 소극적인 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거운 짐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들을 벗어버리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경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어.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면 이거예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흩을 만한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집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하고 배낭 하나 메고 막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변의 것도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지고 와야 되고 저것도 지고 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 많아. 그래서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우선이 뭐냐면 무거운 짐들과 죄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삶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정리가 안 되니까 수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숨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만. 저 같은 사람도 어떤 때 기도할 때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아주 설교에 사무친 사람이 말씀해. 돌아서면 또 돌아서면. 근데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나에게 영적인 공급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주일날 한 번 와갖고 응? 1시간 반, 2시간이 목숨이 여기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겨우.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거운 것과 그렇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소극적인 매. 적극적인 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벗어버리는 거고 그 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